할렐루야. 네. 반응이 늦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이 할렐루야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새 까먹으셨습니까? 네. 제가 어저께 외지에 나가 있어서 주일 예배 여기서 못 드렸고요. 자, 오늘부터 또 새벽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열심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또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이 선물을 받아가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선착순. 하나님이 하루 종일 또 주실 은혜가 있지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또 성장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일체 예배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늘 나온 모든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다 힘을 주시고 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혈 찬송 2개를 부르겠어요. 이 보혈 찬송 좀 많이 불러야 될 것 같아.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피. 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믿음으로 크게 박수 치시면서 원수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보혈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보혈 찬송 많이 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이 싹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죠. 모든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에 있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아멘.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 다시 한번 힘차게 부릅니다. 믿음으로 능력이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의 피에 씻긴 걸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혈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 또 박수 치시면서 믿음으로 할게요. 힘차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을 구원한 창조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 우리를 이 죄를 깨끗하게 했을 때는 우리의 죄가 기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100번 뱉던 사람의 기록이 깨끗해졌어요. 완전히 전과 기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 거 전혀 안 지은 사람 같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같이 된 것을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거를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의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데, 그 의는 옳다는 거거든요. 옳다는 건 뭐죠?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같이 하나님의 깨끗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의, 그 깨끗한 옷이 나를 딱 씌워줬어요. 내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떠나서는 그 하나님의 깨끗한 옷은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덕택에 하나님의 의, 이거 내 옷이 아닌데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인간이 영혼, 육.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함께 가는 곳이고, 혼은 우리의 이 생각, 마음, 그리고 의지, 감정, 그걸 혼이라고 해요. 육, 이 몸, 이것은 영과 혼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도 죽는 거예요. 이 육체는 영혼이 있을 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몸이 죽었다?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이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는 영혼의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겉에 보이는 모습, 이것은 집일 뿐인데 그 집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집에 훌륭한, 정말 임금님이 사신다 그러면 그 집은 궁궐이 되는 것이고, 집은 굉장히 크고 멋진데 그 안에 아주 흉측한 도둑이 살고 있어. 그건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 안에 누가 주인인 거냐에 따라서 이 집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영혼이, 내 영이 살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서 내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혼과 함께 이 몸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이 몸을 뭐라 부르죠? 거룩한 성전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이거를 항상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옷 입은 의인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직까지도 세상의 모든 정보와 나의 모든 옛날의 습성이 좀 남아서 죄를 짓고 있어요. 내 뜻이 아닌 대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모래가 막 진흙탕에 튀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 씻어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피를 깨끗이 씻어내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게 성장한다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이고, 성화,
거룩해진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이런 내용을 지난번에 영적인 그런 또 성장에서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믿음의 기초라는 시리즈로 쭉 할 건데, 믿음의 기초, 여러분 우리 후보생 여러분 1월달 들어가면 이제 그 신학 공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첫 클래스 할 건데, 사실 이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의 첫 클래스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신학 공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숙제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토론하는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영상 강의를 미국 교수님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미국 교수님이 하는 강의를 여러분 쭉 들으실 거예요. 거기 한국말로 통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돕고 또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미리 기초를 쌓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신학교에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것도 없고 뭐 학점도 거기에 이 과목에 대해서는 안 나가죠. 그러나 이 과목을 따로 이제 앞으로 신학 과정에서 또 들으실 분들은 이게 성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2번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드리고 또 미국 교수님의 말씀으로 또 한번 듣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탁 쓸 줄을 믿어요. 자, 믿음의 기초, 제일 처음에 오늘 쳐서 성경에 대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진 말씀인지.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새벽기도 시간에는 조금 추려서 얘기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자,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자, 믿음의 기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 이게 지금 요새 우리 이 성경책 요새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죠. 우리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게 다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서론으로 성경이 뭐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보세요. 자, 성서라는 게 원래 성서가 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어떤 책이다? 하나님이 주신 책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 아닌 하나님의 책이다. 자, 그리고 그 책에, 이 성경책의 안에 내용에 어떤 형태의 글들이 있냐면 편지도 있고요. 그렇죠?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역사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쫙 나와 있고, 어떤 이야기, 룻기 같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역사의 시편이나 뭐 이런 것들, 아가서도 있고, 서정시 그런 거, 시도 있고, 묵시, 계시록, 예언,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성경이. 자,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3, 9, 27. 우리 곱하기 할 때 배우죠? 3 곱하기 9는 27.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3, 9, 27 두 개 합하면 66권. 그러니까 구약이 훨씬 이 숫자적으로 보면 더 많고 구약이 더 두꺼워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하라는 건 다 이렇게 그냥 왜요? 싫어요? 안 하고서 뭐 하라고 하면 해야죠. 이렇게 해서 그럼 1년 동안에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서 그냥 했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순진한 생각에 제대로 보질 않고 구약, 신약 이렇게 해가지고 반반, 그러면 신약 6개월, 이렇게 뭐 구약도 6개월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서 제가 신약을 먼저 읽기 시작했어요. 복음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접했을 때 제가 요한복음을 먼저 읽었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쫙 먼저 신약을 읽었어. 그래서 내가 딱 결심하고 장수를 세서 6개월 만에 처음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에 구약이 하면 되겠다. 근데 봤더니 구약의 수량보다 양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약이 있던 식으로 몇 장 읽어서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장수를 많이 막 그냥 몇 장씩 늘려가지고 6개월 동안에 막 구약 성경 다 읽느라고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막 창세기부터 막 읽느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첫 1년 동안에 통독을 해야 된다는 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저는 그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계속 이제 통독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 한 3번째 정도 들어가니까 이제 구약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사법, 레위기 너무 재미없었어요. 근데 3번째 읽으니까 하고 뭐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 재밌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아 하고 이제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딱 정리해라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걸 뭐라 그런다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예, 복음서는 신약에 있죠. 예수님은 신약에 등장하시죠. 그런데 구약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말라기까지 쫙 있는데 그 구약에서도 누구 때문에 그 긴 성경을 써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는 뭐 때문에? 죄인이 돼버린 인간에게 메시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뭐 하지만 일단 창세기 모세오경은 처음에 부분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는 구전 노래같이 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전해서 들었어요. 우리 마치 옛날 얘기를 듣는 것처럼 창세기 그런 것들을 구전 입으로 전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모세 때 됐을 때 기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리된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 됐고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이에요. 자, 근데 이제 편집을 합니다.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400년 정도 전에,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예수님 오신 우리 2000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부터 쓰인 게 창세기부터 쓰인 거예요.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마지막 기록이 됐느냐? 주님 오시고서 100년. 요한계시록 요한이 나이 많이 들어서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총 1500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경책 웬만하면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성경책 이게 요 내용은 이 66권은 총 1500년 정도에 걸쳐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 그런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기록한 사람 한 40여 명이 돼요. 왜 40여 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냐면은 히브리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같은 거는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 아니다 이런 좀 의견들 분분한 것들이 있어서 한 40명의 이름이 우리 여기에 나와요. 저자라고 얘기는 않고 기록한 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거를 창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적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쭉 내용을 봤을 때 성경을 이거는 전반적으로 흘렀을 때 하나님의 말뜻과 이건 뭐 아닌데? 이거 말고 외경이란 것도 있어요. 이제 천주교에서도 보는 것도. 근데 우리는 성경은 딱 66권만 채택을 한 거예요. 딱 그 외의 것은 이거는 약간 인간적인 요소. 사람들이 좀 얘기를 집어넣은 것 같아.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성경의 그거하고는 조금 흐름이 안 맞아.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를 했죠. 배제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딱 66권만 인정합니다. 자,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출신이 배경이 직업이 엄청 다양했어요. 목자도 있었고 목동 아모스 같은 사람. 그다음에 어부 아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 다윗 같은 사람. 그다음에 용사, 의사, 누가 의사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학자, 술관원, 느헤미야 이런 사람. 세리마태.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공무원이었잖아요. 정부 공무원. 술관원도 우리 느헤미야도 공무원이었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시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직업, 다양한 환경에 있던 사람을 딱딱딱딱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기록했을 때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죠. 북조선에서 태어났다고 다 환경이 똑같나요? 아니고. 남한에서 산다고 똑같나요? 아니죠. 다 환경이 다르고 하던 일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세요.
아멘. 자, 그다음.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정확하고 오류가 전혀 없어. 하나님의 이 성경에는 절대로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틀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보다 보면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베껴 썼잖아요. 베껴 쓰다가 혹시 실수로 오타 잘못 쓴 거나 뭐 그런 거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오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손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왜? 모든 성경,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생각을 주셔서 정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볼게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된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여기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가볍게 풀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예언 여러분 항상 잘 드셔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은요, 앞날 일을 예측해서 하는 것만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런 것도 예언적인 말씀이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보면은 마른 뼈다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에스겔 보고 어떻게 해? 태어나라. 거기서 그 태어나라가 예언하라예요.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예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사사로이 쉽게 함부로 풀지 마라. 함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라, 그것이에요. 자, 그 다음 21절 말씀. 여기 20절 다 같이 했네요. 자,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자, 그 다음. 자,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리다. 세상의 진리야 진실이야 얘기하는데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한 게 진리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다 변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기후도 변하고 있잖아요.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치 않는다. 세상에 있는 법칙 진리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사람들이 얘기한 가설에서 학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학설, 그거는 다른 어떤 과학자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 진리라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진리는 절대적으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8절에 뭐라고 써있죠? 읽을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삶과 죽음과 천국과 지옥이 진짜구나 알게 하는 게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오늘의 이 성경에 대한 이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성경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고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자, 성경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위한 법도다. 예? 기준이다. 그리고 지침서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느냐. 누린다는 건 뭐예요? 행복하게 이게 즐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얘기해 주는 게 어디 있다고요? 삶의 지침서. 이게 오너스 매뉴얼이라 그랬어요. 매뉴얼. 그러면 오너스 매뉴얼은 뭐냐면 뭐 물건을 새로 사잖아요. 예? 그럼 하다못해 이 마이크를 하나 사더라도 이 사용법이 나오는 게 지금 사용법이에요. 삶의 지침서. 인간의 삶의 사용법이에요. 내 삶을 어떻게 이거로 살아야 되지? 그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유익해요. 우리한테 성경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에게 보약이에요. 신약, 구약. 네, 우리 어떤 성도님도 그랬어요. 아픈데 나 신약, 구약 있기 때문에 약 안 먹어. 그런 분도 계세요. 네, 약은 먹으셔도 돼요. 저도 감기약 이번에 많이 먹었어요. 오랜만에. 그런데 다른 건 있죠. 예, 약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것이죠. 아멘.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은 효과 없어요. 그냥 자연인밖에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약도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무슨 수술을 받을 때도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료진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모든 문제의 최고요, 최종의 권위다. 그건 뭐냐? 뭔가를 판단할 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얘기할 때 몸이 아파요. 의사가 큰일 났습니다. 살 가망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의사 말을 마지막 최종의 권위, 그 사람의 말을 최고로 믿을 건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인가? 예?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을 최고의 권위를 줄 것인가? 권위를 주는 게 어떤 게 더 힘이 있냐고요. 어떤 게 더 진실이냐고요. 의사의 말을 믿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냥 벽으로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의 말에 위에 있어. 난 이 말씀을 믿어요. 뭘로 할 것이냐? 성경은 근데 뭐라고요? 예? 모든 문제 최종의 권위를 둔 것은 어디? 성경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예. 의사 선생님 소견 참조해야죠, 당연히.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의사가 누군가? 진짜 나를 고치실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분은 의사 선생님 위에, 의사 중에 의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야 되는 게 뭐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머리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쭉 집어넣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건 주님의 뜻이야. 그 뜻이 뭐죠?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처리하셨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그런 거를 성경을 보면서 쭉 사건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셨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이거는 마음을 근심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이거는 심판에 임하네, 이렇게 살면은 이건 축복에 임하네.
분명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문제가 있으면 답을 다 가르쳐줘요. 거기에 1, 2가 이렇게 3, 4 있으면 거기서 뭘 골라야 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옆에서 시험을 출제한 선생님이 그거 1, 2, 3, 4잖아. 근데 답이 4번이야. 4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번이요? 그거 써야지. 그런데 에이 선생님 거짓말만 C를 안 써. 1번. 틀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한 답이 있는데요. 거기 뭐 양쪽에 항상 다 나와서 생명과 죽음, 사망, 축복과 저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하실 말씀이 뭐죠? 나는 네가 생명을 택하기 원해. 나는 네가 축복받기 원해. 그러니까 여기로 가. 그랬는데 안 들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답을 안 줘서가 아니라 주는데도 안 믿고 그게 정답이라고 가르쳐줘도 안 믿고 그 길로 안 가니까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가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 멈춥니다. 보세요. 악인은 뭐예요? 악인,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죄인이에요. 지옥가에 마땅한 아주 악한 인간도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오면은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기 보니까 저놈의 악인들 다 심판해서 죽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저게 벌써 이사야서에 나온 거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악인들 보고 뭐라고? 돌아오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처음부터 무조건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다 그냥 심판하고 이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부터 축복해 주셨는데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미리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돌아오라.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데도 안 돌이키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저걸 봤을 때 악인은 다 죽여라가 아니라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받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란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 용서하신대요. 지금도 마찬가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이 내가 뭔가 잘못돼 뭐라고 하나님 그때 찾으면 돼. 제가 또 이게 실수했습니다. 이게 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에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요. 당연히. 아멘. 하나님의 뜻이 저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8절에 중요해요. 굉장히. 이는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같이 생각한다고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은 천지 차이, 천지 진짜. 나는 지옥 수준, 이 땅의 수준, 하나님 하늘의 수준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 달라요. 우리는 내가 아는 거 요거 하나만 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째로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각 꿰뚫고 있는 분이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생각과 내가 생각이 다르고 내가 요 하나밖에 모르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과 모든 것을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선택하는 거는 천지 차이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 보시는 길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것이 항상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는 제 수준에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골라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내 수준은 요거밖에 안 돼서 요거밖에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난 내 입을 10개 열립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그 내 뜻보다 훨씬 높으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구하오니 도와주세요. 그걸 하면 기뻐하세요. 아멘. 자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자 비하고 눈이 하늘에 내리는데 이게 갑자기 거꾸로 눈이 거꾸로 올라가나요? 비가 거꾸로 올라가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린다는 거예요. 또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 비와 눈이 이렇게 쭉 내리면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그냥 내렸다 그냥 올라가는 게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게 소출이 나게 한다. 예? 열매가 나게 하는 것처럼 11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그냥 하나님이 뱉으신 말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자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법은 없어요.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한테 내가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뭐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라고 할 때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그냥 헛되이 가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효과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만 아멘하는 자에게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은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 그 말씀을 받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한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냥 허공에 그냥 아무런 능력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하나님 보낸 이 일에 내가 어떤 상황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상황에 내가 몸이 아파 나는 믿어요.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고요. 성공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냥 비나 눈이 거꾸로 다시 헛되이 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헛되지 않는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는데 어떤 사람? 딱 믿는 사람. 이 말씀 내 거야.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요. 헛되지 않는다고. 믿는 자에게는 헛되지 않는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조금만 몇 개만 좀 더 볼게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그분을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성경에 똑바로 알고 해서 성경 말씀의 진짜 저자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으니까 성령님이 저자예요. 이거 쓰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정확하게 알죠. 예?
뭐 저자, 직강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설명해 주면 제일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거를 썼는지, 무슨 뜻인지, 그 쓴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 그걸 쓰신 원래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면 제일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나온 부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된다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시편 말씀 하나 더 볼게요. 33편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는 대대에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만 조금 더 볼게요. 자,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무오하고. 자,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게 뭐냐면은 흙도 7번 단련했다. 이 계속 불순물을 빼낸 깨끗한 은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깨끗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뭘 갖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붙여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빼서도 안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문제들의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아까도 나왔잖아요. 이 사용법, 지침서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누리고 살아야 되지? 답이 싹 다 들어있다고. 자, 디모데후서 아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유익하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건 거기 보면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어요. 이제 요거 바르다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말씀의 능력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어떻게 하라고 거기 써 있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동으로 가야 되나 서로 가야 되나 결정을 해야 될 때 성경 말씀은 물론 뭐 어떻게 말씀을 인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런 답은 보면 누구야 동으로 가거라 서로 가 이런 말은 없어. 그러나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리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굳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예? 성경 안에 보면 해결책이 나와.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쭉 보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성경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또 나머지 또 내일 계속 이제 우리 갈 거고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오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뭐 어렵고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어떤 건지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돼요. 지식적으로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신학생 여러분들도 필요한 거는 나중에 제가 공부할 거 드리면 거기다가 문제를 풀어보고 성경 말씀도 외워보고 이러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계속할 것으로 약속을 하고요. 자,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은 자에게
역사하시고 헛되이 하나님한테 돌아간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각오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일창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주의 말씀, 내가 주를 믿습니다. 말씀에 깨우쳐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그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믿는 그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다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여 일차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부터 우리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십니다.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열매를 마주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이루고 형통케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삶의 지침서로 삼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세상에서 주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나의 모든 그 생각의 판단과 최종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라 야라바 시야라바 고야라바 야라바 야라바 시야라바 이야라 야라바 감바라디라 간다리 야라바 소야라바 아비야라바 감바라바 야라바 감바라바라바 시야라바 에야라바 야라바 감바라바리비아 감바라바라시야 온달레레리리아디 야디야라디야 사야라바 아바리 야라바 감바라바 야라바 사바라리아 칼라라바 에비 야라바 바람바라바라 사바리 야라바 카야라바 이야 야라바 키야리 야라바 시야라디라바 카야라바 엠베리 야라바 카야리 야라바 감바라바리 야라바 시야라바 아비 야라바 비야라 야라바 카야리 야라바 키야라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 기적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보시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읽을 때 믿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점점 올해도 마감이 되는데 올해도 통일은 안 됐어요. 그러나 통일될 날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더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통일 전망대를 또 한번 갔다 왔어요. 외부 손님들하고 모시가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참 가깝고도 먼 제일 그 임진강이 흐르잖아요. 임진강에서 제일 좁은 데가 남과 북의 거리가 427m 밖에 안 돼요. 400m 차이예요. 남과 북이 400m 거리 두고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400m.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정치, 경제, 통일 뭐 이렇게 막 인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남과 북의 이 통일 문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통일됐을 때 세상에서 가장 정말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된다고 다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걸 원치 않는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문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상 가족, 그리고 또 우리 탈북해가지고서 또 헤어진 가족, 여러 아픈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통일 전망대 가보면은 이 전쟁 나서 이렇게 피난 오고 막 이런 분들이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며 막 어렸을 때 추억을 생각하며 그림을 막 그려놓은 것들이 요만큼한 것들이 쫙 붙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거기 그 사연,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가 이상 가족 찾았을 때 북에 계신 어머니나 뭐 형제나 그 사진 이렇게 받아가지고 붙여놓고, 너무 그런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실향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아픈 사연이 다 있지만 어쨌든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또 성도님들도 북의 가족
다 두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마음만 아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남과 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형제, 부모님, 자식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반드시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축복받은 통일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주변 국가 같이 기도합니다. 항상 붙어있는 우리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쟁이 아직 안 끝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일본, 대만, 미국, 이스라엘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빨리 복음화돼야지 주님 오시거든요. 자, 이것을 놓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의 문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할 때만 남북은 뚫립니다. 그리고 하나라는 것을 됐는데 예수 안에서만 하나지 남북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은 그냥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또 사상에 다른 너무 오래 떨어질 때 남북이 그냥 쉽게 통일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복음 안에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습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국도 복음이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나라를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다 바뀌어있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가 들어가서 아버지 이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푸틴은 또 대통령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독재자의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 정권을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옵시고 세상 아버지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일본을 축복합니다. 대만을 축복합니다. 미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중요한 나라들 특별히 미국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세계 정세를 하나님 바꿔주시되 반드시 미국을 통하여 우리 지금 북한 아버지 인권 문제가 걸려있고 모든 것을 목소리 낼 수 있는 미국을 축복하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북한 아버지 미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아버지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아버지 미국과 다른 기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야라바 야르사바 야라바 만바르 야라바 카이야라들이야 산다라 아바 야라바 바란다라 비야라 카이야라바 야라바 산바라 아바 야라바 감바라바 야라바 감바라바라바 시야라바 아바 야라바 감바라바라바라 시야라바 야라바 카이야라바 이 야라바 감바라바라바라 사바 야라바 카이야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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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로드림 교회, 하나로드림 단체, 하나로드림 또 사단법인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미국 하나로드림 그리고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우리 신학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사단법인 공동대표 맡아주신 임준신 목사님, 송혜원 목사님 그리고 이사님들 또 우리 정회원님들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 팀장님들, 실장님들, 우리 성도들 다 한마음 뜻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굳건히 이 공동체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한국에 있는 하나로드림 또 본부와 단체와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 하나로드림
박정기 목사님이 거기서 미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많은 후원의 손길, 기도하는 동역자들, 아버지 일꾼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체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시지만 여기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사람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힘을 합해야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기관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신학교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로 이름을 세우셨으니 감사하고 이 교회와 단체와 아버지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와 한국, 중국, 미국에 있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단법인 축복하시고 임준신 목사님, 송영현 목사님과 모든 이사님들, 정회원님들, 후원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복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후원하고 기도하는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관에게, 단체에게, 교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것을 통하여 지금 이 아버지 프로그램 지금 네팔에 나가 있습니다. 네팔에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네팔로 번역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것을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 또 중국말로도 공부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훈련받아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 가까운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능력의 종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 공동체 든든하게 세우시고 세워주신 팀장님, 실장님도 축복하시고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든든한 중국 공동체, 제자들을 양성하는 중국 공동체, 또 아버지 신학생들 배출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하나로 드림 아버지 박정희 목사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북한의 상황을 알리고 북한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북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세우는데 하나님 이 기관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값어치 있게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간의 수법과 인간의 머리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만들어 주시고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내셨사오니 그 말씀이 형통케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나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우리 또 몸이 연약한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종훈 장로님 더 건강한 체력 내셔서 사모님께도 힘을 주시고 우리 박정기 목사님 시술, 심장 시술을 하셨어요. 했는데 원래는 2가지를 해야 되는데 몸 상태가 조금 2개를 하기에는 조금 약해서 1가지만 치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한 번 더 심장 시술을 하고 그 경과가 이제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신장도 이제 이식할 수 있는 준비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잘 이번 이식 수술, 이식 그 심장 치료가 됐고 박정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이제 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힘을 보태 주시고 우리들 기도하는 범식 형제 재활 잘 되게. 그리고 우리 서경 형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처음 서경 형제를 만났어요. 봤어요. 그냥 얼굴이 막 이제 까매져 있지만 처음에 산소통을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2시간 정도밖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려운 걸음을 해서 어저께 기도를 이렇게 받고 갈 때는 얼굴이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꿈, 이 친구가 이게 음식 요리 이거 한 걸 공부하는 청년이래요. 자기 꿈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숨이 찬데도 저 꿈이 있어요. 저 북한에 가서 창업 이거 만들 거예요. 예? 나는 이 식당을 하고 이런 거 음식 만들어 하는데 북한에 가서 그 창업하는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직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 그거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뻐가지고 힘을 내고 갔어요. 아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그 석영 형제 통해서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자기가 북한에 소명을 받았는데 우리 북한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해서 자기가 복음의 빚을 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임살렘 권사님도 어저께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지금 2주 넘게 계속 아프신데, 조금 여러분이 기도 부탁할 거는 식사를 잘 못하세요. 이게 잘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 약만 드시니까 자꾸 어지럽고 빨리 회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임살렘 권사님 식사 잘 하실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중국, 여기 한국 아프신 분들, 아픈 어린아이들 지금 독감, 감기, 그 때문에 많이 아프고 입원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어디 통증 있는 거 싹 다 치료해 주옵소서. 나는 말씀이 내게 와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난 치료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이게 역사가 난다 그랬죠. 난 하나님의 말씀 나 치료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도 제 평생에 이렇게 감기가 오래 간 적 처음이에요. 그러나 이겼잖아요. 점점 좋아졌죠,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아픈 분들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프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나의 통증이, 나의 괴로움이 예수님께 이미 그 몸을 찢으셨을 때 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아팠기 때문에 저는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강건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쥐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내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은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많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김종원 장대님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체력을 보완시켜 주시고, 내조하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희 목사님 심장 아버지 먼저 치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달 후에 또 한 번 치료받아야 되오니 하나님 역사소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심장이 회복되어 빨리 신장 이식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고, 제 몸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범식 형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재활되게 하시고 언어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석영 형제 어저께 제가 처음 얼굴로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없이 들어왔지만 웃으면서 자기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 다하여 아멘 아멘 하고 기도를 받았고, 북한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창업하고 싶다 얘기했습니다. 창업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창업센터를 만들어 거기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한 석영 형제 하나님, 그 믿음에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산소도 빼고도 건강하게 되게 하시고 모든 기운이 폐에 있는 더러운 균이 소멸된 걸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피가 깨끗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더러운 걸 태운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상처를 치유해 준 것을 믿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통과하여 뚫고 나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임살렘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식욕이 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식사하시고 아버지의 약효 아버지 다 약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감기 떨어지게 하시고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직도 독감, 감기, 여러가지 통증,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라.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지어라.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악한 것 소멸될지어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했는데 아픈 곳에 있는 분들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믿음의 표현이죠. 또 기도 제목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에 아멘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반드시 역사하고 그 결과 그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셨으니 믿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지금 아프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손을 예수 이름으로 얹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통증 떨어질지어다. 감기 떨어질지어다. 독감 떨어질지어다. 각종 질병 떠나가라. 예수의 떠나가라. 모든 증세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악한 것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상처가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매일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용사들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온 가족 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통해 하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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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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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